만약 우리가 어젯밤에 잠을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면, 또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 동안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다면, 하루의 시작과 함께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몹시 분주한 날도 아침에 잠을 깨자마자 일어나서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오늘 오전에 회의하고 점심때 누굴 만나고 저녁에는 또다시 미팅이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가야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각, 의식의 흐름이 있어 왔고, 모처럼 공휴일이 되어서 편안하게 늦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에도 뜨자마자 우리 안에는 의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오늘 쉬는데 점심은 나가서 외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아침 겸 점심을 먹을 것인가? 그러다가 좀 더 누워 있어야지 하고 누워 있는데 나의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떠오르고, 여러분 이게 누가 시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상하게도 끊임없이 살아있다면 의식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장신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유해룡 교수님이 영성학을 전공하셨는데, 사람의 영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고 사실은 그런 의식의 흐름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그분은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의식의 흐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은 뭔가를 추구하고 찾는다고 하는 증거이죠. 우린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뭔가를 향해 끊임없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사사기 18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상반절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 전체가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사사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요, 그들은 재판관이고 동시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더 이상 위대했던 모세,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없고, 그 시대마다 지파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익히 알고 있는 여러 명의 사사들입니다. 재판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때로는 치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기능을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사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사사들과 함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데, 그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억압과 해방을 맛보기도 하고 승리를 맛보고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믿음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는 바로 그 시절이 사사시대의 형편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12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세대에게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한다. 내어드림의 상태도 되지 못했고 사실은 내어드린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먹을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손에 잡히는 대로 있는 대로 앞에 보이는 대로 맛있는 것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속이 갑갑하고 체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손에 보니까 아직도 오른손에도 과자를 들고 있고 왼손에도 빵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이렇게 갑갑하고 힘들고 토할 것 같은 이 원인이 많이 먹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던져버려야 된다. 이 사실을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힘들었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영역을 완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바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에 신앙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요? 내가 다 내어드려야 하나님도 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갈등과 고통은 우리의 분노함은 우리의 불안함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인식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골짜기 속에 던져진 상태로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생에 중대했던 시간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오랫동안 결코 어떤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조금만 지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백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주님을 믿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 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내면 안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가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의 상태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태중에 있을 때에 엄마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그 신호는 바로 거절감이었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임신하게 되고 자기가 출생하게 되고 태아가 되었는데 엄마가 나에게 보내는 첫 번째 사인은 너는 내가 너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절감이었어요.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태아인 자기가 내가 뭔가 결함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거절함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나이가 50살이 되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데 보니까 나는 거절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의 엄마는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엄마도 역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임신의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이런 임신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태아에게는 거절감의 영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리고 짜증내고 있는, 힘들어하는 엄마에게는 두려움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50살이 되어서 그 즉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거절감의 영을 몰아내는, 쫓아내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자신도 어머니도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의 증상이 깨끗이 치유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100% 다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90% 이상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왕이 없었다.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얻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단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 하반절의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의 몫을 다 분배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분배는 받았지만은 이제는 자신들이 일어서서 나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그것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12지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파는 여전히 분배받은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기업으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굉장히 정확하죠? 구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가 어느 지역을 분배받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사사기로 넘어와서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의 원주민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자꾸자꾸 공격을 받으며 좁아들면서 골짜기로 내몰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사사기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가 바로 블레셋에 의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단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얻어서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얻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쉼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얻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주님, 여전히 저는 저의 인생 속에서 이 부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다 준비시켜 주셨지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큼성큼 시간과 공간을 향해 달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얻지 못한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지 못하셨어요? 우리 다 각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색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볼 때 절망스럽습니다. 얻지 못한 거죠. 어떤 경우들은 여전히 자신 안에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빛을 받았지만 분노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근심의, 두려움의 문제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자녀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얻지 못한 영역들이에요.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당연히 힘들고 괴롭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는 얻어야 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여전히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서 단지파가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얻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아침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찾고 바로 그 부분을 얻지 못했다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에요. 1절 상반절에 왕이 없다는 것은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부분이에요.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얻지 못한 영역은 빛을 받았지만 여전히 던져버리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시달리고 무겁고 답답하고 갈등 중에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은 얻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쩌면 얻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스럽게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달려가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선택하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데 패배감과 쓰라림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때 우리는 점점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1864년 1월 24일에 출생해서 1939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미국 장로교회 그 선교사인 세뮤얼 모펫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사무엘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 측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신인 평양 조선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우셨고 1840년에 한국 땅에 와서 46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아주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포 사무엘 자료집 4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초기의 한국 여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놓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25세 된 똑똑한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지금 세례를 받는 이날까지 아주 모진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교회 나오기로 결심하고 예배당에 나올 그때 이제 그는 남편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간다고 하면 남편이 구타를 하고 어떤 날은 때리다가 그녀를 꽁꽁 밧줄로 묶어가지고 마루에다가 딱 앉혀놓고 바로 그 앞에다가 자기의 아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묶인 이 엄마는 25살 된 이 엄마는 아이가 앞에서 울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고약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한 번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당신 정말 예수교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아주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매를 맞을 수 있고 온몸이 밧줄로 묶일 수도 있고 내 온몸 전체가 두동강이 날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수 교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남편의 핍박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에 왔을 때 한 번은 예배 마친 후에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요즘은 남편이 입술로만 저를 괴롭힙니다. 그때 그 옆에 서 있었던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지요. 그렇지요? 라고 이 25살 된 여성에게 물어봅니다. 즉시도 대답합니다. 그럼요. 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정말 이 초창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이 이런 상태로 주님을 믿었구나. 이들은 얻은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얻고 주님을 선택하고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단지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빛은 받았지만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의심하면서 얻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오늘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자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그들의 그 종족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선발하고 이제 우리가 땅을 정탐하고 정복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하기 위해 살피게 하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좀 더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 산지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고 현재에는 얻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2절 3절 말씀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자손이 인식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집에 또 들어갔는데 전혀 이 지방 사람이 아닌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의 말씨나
그 억양이나 톤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 누구일까? 라고 그를 대면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죠. 누가 너를 여기에 보냈느냐.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의 인생의 소득은 지금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반자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6절까지 이야기해요. 4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레위 제사장 젊은이가 그 집에 있던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 정탐꾼 5명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낯선 목소리를 듣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제사장입니다. 사사시대이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믿음은 놓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행동하고 물어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즉시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정탐하고 우리의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이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제사장은 즉시로 대답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의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물론 어떤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거짓된 제사장의 대답이었고 이걸 묻고 있는 이 단자손조차도 거짓된 물음이었다. 뒷부분에 가면 이 젊은 제사장을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 취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도 같이 가지고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뒷부분에서 일어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길을 찾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길은 결국 살아있는 오늘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들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를 추구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음악회도 가야 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 길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뒤돌아보니 이렇게 인도하셨다 라고 체험적인 이야기를 가지면서 피차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하나님의 길을 나누고 증거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격려하였습니까? 우리는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그 놀라운 체험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최근에 지난 9월 29일이죠.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그 큰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왔던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비행기를 운행하는
그 한 기장의 간증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음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날 인도네시아에서 팔루 지역으로 가면서 그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마펠라라고 하는 그 기장의 마음 가운데 그 산악지대에 있는 그 공항 착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그것을 죽음의 골짜기에 착륙한다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아침에 이 마펠라 기장이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왠지 마음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주님을 찬양해야겠다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조종석에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부기장이 들어오면서, 이 부기장은 무슨 일이었다고 그래요? 농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러지 말고 아예 찬양 CD를 하나 만들지 그래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답니다. 평소에는 콧노래였지만 그날 아침은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그래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제 팔루 공항에 막 착륙하는 지점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4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 바퀴 바로 착륙하지 말고 빙글 돌아서 선회한 다음에 착륙하라, 이런 생각의 언어가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펠라 기장이 그대로 한 바퀴 선회하고 안착해서 드디어 그 공항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손님들이 다 내리고 빠져나가고 있을 때 다시 마음 가운데 여기에 오래 머물지 말고 가능하면 빠르게 이륙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생각을 타고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다른 때보다 더 짧게 휴식 시간을 20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휴식도 하지 않고 그 조종석에 앉아 있습니다. 왜? 빨리 이륙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렸기 때문에.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지금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이륙해야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연락을 취했고 잠시 후에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20분의 휴식이 끝나고 승무원들이 들어오고 승객들 140여 명이 비행기에 다 무사히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이 마펠라 기장이 바로 앉아서 어느새 자기 손이 이 조종관 레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가속해가지고 바로 그냥 공중으로 그 비행기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해요. 그 역할은 부기장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비행기를 위로 조종했고, 위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비행기가 기체 상공에 올라가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기장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 이 마펠라 기장은 비행기를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 자카르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해안선이 있는데 바닷가가 보이는데 그 물밑이 다 드러나고 구덩이가 푹 파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이륙했느냐, 평소 정해진 시간보다 약 3분 빨리 이륙했는데 이륙해서 공중에 올라간 동시에 지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공항 활주로가 바람에 그 마치 이불 같은 것이 말려가듯이 확 말려서 활주로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륙한 이후에 관제탑에 연락을 취했는데 그만 연락이 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관제탑의 관제사도 지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무사히 이제 착륙해가지고 공항에 내리고 그 다음날 9시 30분 쿠알라룸푸르 가는 비행 스케줄을 취소하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오후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강조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살아있는 오늘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오늘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의식들이 흘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되지 못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불만에 가득 찬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내가 안식과 쉼과 감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얻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얻지 못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길은 믿음의 길이요. 그것은 아직까지 캐내어야 할 광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로 그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